사이다처럼 시원한 하루를 살고 싶다? 그렇다면 잘 오신 겁니다. 사주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영성과 심리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시고 숨어있는 내면의 자아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라. 흥청망청하지 말고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라. 제 주위에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지만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즐기는 걸 쾌락주의로 보는 심리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일단은 쾌락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쾌락이 나쁜 건가? 어떨까요? 본능 아니에요, 본능? 그렇죠. 네. 우리는 쾌락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것을 이제 쾌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욕구 충족을 시키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한 건지 병증인 건지가 나눠지죠. 아. 그 건강하지 못한 쾌락이라 그러면 뭐 마약, 알코올, 이런 걸로 이제 쾌락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건강하지 못한 쾌락인데 그렇지 않고 뭐 운동 경기, 네. 시합을 해서 이겼을 때에도 그때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뭔가 즐거운 호르몬이 분비가 네네.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조차 세상이 주는 즐거움조차 멀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거의 낭비다. 수도자죠, 수도자. 수도자들도 놀 줄 알아요. 네, 수도자들이 놀지 못하는 수도자들은 네. 수도 생활도 잘 못해요. 이런 것을 두고서 일종의 이제 편향적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향적 영성.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이 아니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영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네. 엄격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특히 엄격한 그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회 안에 이분들의 사상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 수도자들은 정말 이렇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고 고행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게 고신극기라 그랬어요. 너무 가혹해요. 네. 네. 근데 그런 고신극기를 행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 신자들 또 존경을 했어요. 그거를 그런 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거기다 일부러 재를 뿌리는 거예요. 뭐 먹게 하려고요? 세상의 맛이라고. 아이고. 이런 맛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불경죄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다 재를 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이렇게 졸리면은 이거는 게으른 마귀가 들어온 거다. 그래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갖다 때리면서 이렇게 잠을 갖다가 깨웠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인의 삶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다 맛을 보신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술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시리얼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다니냐라고 흉을 봤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렇게 엄격한 그 영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엄격한 수도원에 피정을 들어가면은 그 방 안에 딱 성경 십자가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TV도 없고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런 데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시킵니다. 답답해요. 근데 신자들이 들어가서 며칠 지내는 거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죠. 깝깝하죠. 네. 예. 더군다나 인간적인 감정은 사치다, 세속적이다. 그래서 웃지 마라. 본당 신부님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성당에 와가지고 웃고 떠드냐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네. 어디 여기서 웃고 떠드냐고 야단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당 가면
공통적으로 성당 분위기가 영안실이에요. 자, 안에 색깔도 관짝 색깔하고 네. 비슷해요. 그 신부님은 늘 검정 옷을 입고 얼굴이 네. 우울해서 늘 상주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신자들도 별로예요. 저 검은 옷을 입고 다 우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성당을 이렇게 강의를 다니는데 네. 강의 다니다 보면은 그런 성당을 가끔 만나요. 재밌으시라고 개그를 쳤는데 네. 아무도 안 웃어. 안 웃어요. 웃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록을 해요. 써요. 왜요? 진지하게. 저 신부님 웃겼다? 진지하게. 그런 본당 가서 강의를 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 힘들죠. 2시간을 때우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편향된 영성을 가진 분들이다. 근데 신부님 성당 원래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잡히면은 본당 신부들이 힘이 드는 게, 본당 신부들이 와서 신자들 안 만나고 하루 종일 성당에 있으면 성이 신부인데, 신자들과 어울려서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면 이제 그 신부님은 평가 절하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예. 어쨌건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차단하고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네. 근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삶이. 본인들도 잘 웃지도 않고 네. 앞날을 준비하느라고 지금이 없어요. 그 주변에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래에 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가 있다 그래도 지금 나는 여기 없어요. 현재를 그래서 살아라. 지금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행복한 거. 지금 뭐 예컨대 지금 같은 게 저는 지금 이제 텔레비 카메라를 보고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방송을 막 하면서 제가 10년 후를 생각해요. 내가 10년 후에도 이걸 하고 있을까? 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나는 여기 없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방송하는 게 되게 재밌네, 즐겁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하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의 삶을 맛보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네. 예.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건 좋지만 미래 대비하는 것 때문에 지금을 잃으면 안 되고 흥청망청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끔은 흥청망청할 필요가 있고 있다.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가끔은 쾌락을 맛볼 필요도 있고 이게 건강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콜라에다 물 섞으면 어떻게 되죠? 밍밍해지죠? 그렇죠? 네. 딱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탄 콜라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그냥 톡 쏘는 인생을 그쵸? 사는 게 더 네. 낫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아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람을 안 만나고 일을 안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백수 아들인데요. 사람도 안 만나고 이건 뭐 우울증 아닌가요? 아들이 만약 이렇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버립니다. 네, 내보내요. 무조건 그 이전에 그런 아들을 보고 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고요? 얘는 왜 이러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키웠나? 일단은 좋은 생각은 안 들죠. 안 들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일본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해요. 먹고.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근데 문제는 좋지 않은 쪽으로 네.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요 근래에 묻지마 폭행이 많이 생기는데 그 네네. 묻지마 폭행을 하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집에서 고립돼 아무것도 있는. 하죠. 사람도 안 만나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혼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스스로 격리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깥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차단된 삶을 살게 되면은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건강할 때 언제냐면은 사람들 계속 만나고 일도 하고 밖에서 돌아다닐 때예요. 집은 잘 때, 쉴 때 집이 필요한 거지. 네네.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집돌이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 지난번에 흉기를 들고 이렇게 뭐 사람들 갖다가 해쳤던 그 사람, 그 걔도 그렇고 신림동에서 그 네네. 등산하던 그 사람 갖다 해친 그 아이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은둔 외톨이들이에요. 은둔형 진짜 외톨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공통적인 게 일단 무기력증 같은 게 있는 거죠. 무기력증은 자기 가치감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 가치를 알려야 되는데 자기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고 당연히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 그렇죠. 그러면 동력 에너지가 고갈이 돼. 인간이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동력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병적인 상태에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그 상상 속에서 사는데 그 상상이 별로 좋지 않은 상상들을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이 묻지마 폭행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네.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정부가 이제 나서서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못 찾아요. 정부는 말만 하지 실제로 그거 찾아요.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네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퇴근도 못하고 그런 집 방문해가지고 애들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고 찾으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교가 나서는 게 맞겠다. 가톨릭은 개신교건 불교건 간에 네. 자기가 해당되는 구역 안에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서 종교 쪽으로 불러들이고 종교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그게 합당치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네네. 종교가 나서 이런 아이들을 살려낸다면은 그 묻지마 폭행 같은 것도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종교인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선교활동 나가시잖아요. 네. 나가는 김에 이런 아이들도 좀 케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교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예. 마지막 사연입니다. 종교인인데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들이 있다.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인가?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본당 신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신자분들 중에서 정말 이분은 정말 괜찮네 하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분은 진짜 치료가 필요하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고 지나치게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다 퍼주고 네.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본당에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본당에 성격 장애자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당은 사실 이해관계 없이 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냥 신앙으로. 봉사활동하는 거죠. 근데 네. 와서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좋아. 사람들을 갈라놔요.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편가르기. 분열을 시켜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편가르기.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전 본당 신부파, 현 본당 신부파 이렇게 갈라진 그런 본당들도 있고 뭐 자기 사람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겪었었는데 네. 본당 신부를 갔더니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본당을 갔다 처음 나갔는데 네. 그 전에 총회장이 사목위원들하고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냥 쉬었다 가시라고. 사목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게 건방지네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뭐 사목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뭐 신부님은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그냥 놀다 가시라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제가 떠날 때까지 뒤에서 이제 욕을 하겠네요. 제가 사목하는 것 갖다 방해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성격 장애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종교인인데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왜 되게 그러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찌질한 양반들이 네. 종교 안에 들어와서 자기 위상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성당에 나와서 조용해요. 그렇죠. 예, 그냥
본당 신부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시냐고 묻고 조용히 도와주고 빠져요. 네. 근데 밖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종교 안에서 뭔가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용히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본당 신부가 인정을 해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위상을 잡으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영세를 받은 지가 몇 년 됐다느니 내가 나이가 몇이라느니 또 내가 뭐 단체를 몇 개 했다느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갑질을 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이런 갑질하는 신자들 때문에 본당 신부들이 정말 골치 아파하죠. 근데 되게 이렇게 성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성장 과정이 별로였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본당 신부를 들이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대들지 못했는데 본당 신부가 왔거든요. 나도 힘도 생기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한테 들이받아요. 그럴 때 본당 신부가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너무너무 쉽지 않죠. 네,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본당 신부가 또 받아주려고 그러면 자기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라고 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신앙인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정말 모범이 되지는 못하는 분들이 본당마다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정말 전국 본당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치 아파요. 이게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좀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희망과 빛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에다가 사연 남겨주세요. 아래 주소 보이시죠? 그러면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